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이고요. 여기 제주는 하늘이 잔뜩 흐렸고 바람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25장에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백성들한테 성소를 지을 헌물을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넣을 증거계의 길이와 넓이와 모양은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재료는 그 시띠나무로 짓고 금으로 오버레이 안팎으로 싸고, 그 다음에 증거계 위에 속죄소, 극률의 자리라고도 하죠.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얼굴을 마주 대해서 보는 그 언약궤를 지으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 그러죠. 떡상.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 그 떡을 진열하는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캔들스틱, 금촛대라고 하죠. 금잔. 이스라엘에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금 1달란트, 그거를 찾아보니까 34.2나 3kg가 1달란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죠. 그 금을 가지고 그 장인들이 아주 세련된 장인들이 그걸 잘 곱게 쳐서 다듬어 갖고 펴서 그 살구꽃 문양의 그 등잔대를 만들어서 꽃받침도 만들고, 그 촛대 가운데 양쪽으로 여섯 촛대와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가지고 7가지의 그 순금 등잔대를 만들라는 것을 우리가 25장에서 배웠습니다. 묵상했지요. 오늘은요 26장인데 제가 26장을 처음 읽고 쓸 때는 정말 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말뜻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를 모르는 것은 한 10번 정도만 읽고 다시 읽고 또 정리해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모르는 건 하나님 저 모르니까요. 지혜를 주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장은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을요. 앙장이라고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하는데 휘장. 네 종류의 덮개예요. 네 종류의 덮개와, 그러니까 성소를 덮을 덮개죠. 덮개와 그 다음에 성소를 짓는 널판 규례,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을 가르는 휘장, 두 가지의 휘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로 이렇게 세분해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성막 본체를 4겹으로 덮는 덮개의 규례고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30절은 성막 본체를 구성할 널판지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울 그 널판지에 대한 규례고요. 31절에서 37절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커튼. 커튼인데 2개의 커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는 그 커튼이고요. 또 하나는 성소에 처음 들어갈 때 현수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문처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커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인 그 성막 본체를 덮는 4가지 덮개를 보면요.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 1절에 나와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 10개의 폭이란 뜻 같아요.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아주 정교하고 정말 솜씨가 스킬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수놓아서 앙장들을 만들지니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몇 규빗, 너비가 4규빗. 그 다음에 그 꼭 같은 치수로 하되 첫 번째 덮개는요 10개의 앙장, 10개의 폭으로 덮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10개의 그 폭을 하나하나 이어야 되는데
그 읽는 과정도요. 그 고리들을 50개씩 고리들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리들을 전부 여기 보면요. 금으로다가 금고리 해 가지고 전부 꼬여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 10개의 그 폭을 가지고 고리를 전부 이어 가지고 하나로 쫙 연결하는 거, 덮개를 연결하는데 28규빗 그래 가지고 만들었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왜냐면 사람이 직접 수 놓고 정교하게 짠 거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7절에 보면 염소털. 염소털은 굉장히 염소 가죽은 염소털로 짠 거. 염소털은 굉장히 질긴가 봐요. 그 염소털로 중동 사람들은 천막을 짜서 이렇게 쓴다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털로 이제 덮개를 짜게 하는데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 덮개는요. 길이가 좀 길어요. 이게 30규빗이라 그랬어요. 길이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10개의 폭인데 여기는 11개의 폭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5폭, 하나는 6폭. 그래서 왜 한 폭이 더 많을까 했더니요. 그 6번째 되는 폭을 반으로 접어서 반 폭은 앞면에 이렇게 들이우게 하고요. 성소에. 그 다음에 반 폭은 뒷면에 이렇게 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8규빗이 가장 속에 덮은 덮개라면은 30규빗은 2규빗이 크거든요. 2규빗은 왜냐면은 한 규빗은 북쪽, 한 규빗은 남쪽 이렇게 쫙 덮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늘어지라고 더 속의 것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2규빗을 아주 자상하게 두 번째 그 덮개는 길이 저기 30규빗의 폭, 그 다음에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폭도 한 폭을 더해 가지고 6폭 중에 한 폭은 반 폭씩 접어서 앞에 가리고 뒤에 가리고 이렇게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빨간 물들인 염소 가죽이에요.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염소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은 그 해달의 가죽, 오소리 가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소리 가죽,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이제 중심에 두고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가장 속에 거는 가장 고운 것에서부터 밖으로 나갈수록 거친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덮을 덮개가 네 가지다. 가장 속에 거는 아주 고운 실, 청색, 자색, 주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아마실 같은 걸로 곱게 짠 그런 걸로 다 덮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짠 덮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간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바다 표범이라고도 하고요. 오솔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어떤 역풍에도 어떤 광야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그 이제 천막 덮개를 네 가지로 덮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는요. 이 성막에 쓰기 위해서 십dim나무로 널판지들을 만들어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십dim나무가 항상 성소의 주 재료인데 그냥 그 조각목 그 자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으로 전부 오버레이 싼다 그랬어요. 금으로 전부 싸거든요. 이 우리나라 아가시아도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 결은 곱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저희 살던 데가 뒷동산에 아가시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겨울에 불때기에서 장작을 이렇게 도끼로 패보면요 절대 안 뻐개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나무를 그냥 톱으로 썰어서 아궁이에 넣으면요 밤새도록 타는데 그 아가시아 타는 나무 향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구수하고요. 어떤 장작도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가 없거든요. 뭐 냄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나는 그 시띠나무도 굉장히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단단한 나무 자체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금,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금으로 다 전부 오버레이 하는 것 같아요. 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널판지들을 세우는데 남쪽, 북쪽 다 20개씩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널판지에 보면 이렇게 촉을 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널판지들을 세우는데 서쪽
예, 장막 저쪽 서쪽에는요 6개를 세워요. 그리고 양쪽 모서리 이렇게 둥글게 각지지 않게 모서리는 하나하나 해 가지고 8개의 널판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8개의 널판지들을 세우고 남쪽과 북쪽에 20개 널판지를 쫙 세운 위에 이제 그 덮개를 이렇게 덮게 되는데, 그 널판지를 그냥 세워 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밑에 받침도 하나님께서 단단한 은받침으로 널판지 하나에 2개씩. 그래서 널판지가 20개면은 받침은 40개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널판지만 쭉쭉 세워 놓으면 안 돼. 가로대가 있어야 돼요. 서로 잡아주는. 다른 성경에는 보면 띠라고 했고요. 여기 킹 제임스에 보면 가로대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대를 5개씩, 그 널판지도 전부 시띠나무로 해가지고 금으로 싸서 단단하게 갖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쫙 이어지게끔 이렇게 가로대를 대라는 말씀이요. 그 널판지, 널판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써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연결하지 않고 전부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전부 이렇게 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널판지들도. 그래서 26절에 너는 시띠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면에 널판지들을 쓰기 위해 5개, 그다음에 저쪽 면에 널판지들을 쓰기 위해 5개, 서쪽 2면을 위해서 쓰기 위해 5개, 15개 널판지들을 가로대 이렇게 쭉쭉쭉 세워 놓은 그 널판지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로대를 이렇게 15개 가로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널판지들이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28절에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이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널판지들도 29절에 금으로 입히고 가로 막대기들도 넣을 자리도 금고리들을 만들어서 그 가로 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의 양식에 성막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7절에는 휘장, 성소 안에 쫙 내리뜨리는 그 커튼을 얘기하고 있어요. 2개의 커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커튼은요 뭐냐면은요, 굉장히 고운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느게 꼰펜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서 그것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같은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커튼에는요 천사가 쫙 날개 펴서 수놓여져 있는 그림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휘장을 쫙 내려서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 그래요. The Holy Most,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최고의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는 무엇을 놓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판이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 위에 덮개로 쓰이는 것이 긍휼의 자리, 속죄소라고도 하는데요. 멀시 시트, 하나님이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 2그룹 날개 사이에 그 그룹이 날개를 쫙 펼치고 덮개로 있는 그 긍휼의 자리가 덮여 있는 언약궤가 그 고운 휘장 안에,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는 북쪽에는 떡상, 보여주는 떡, 진설병을 놓은 떡상도 아가시아 나무로 만들고 네 귀퉁이에 다 금으로 이렇게 손바닥 같은 테를 만들고 다리도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고리들을 만들어 갖고 이동할 때는 고리에 금막대기, 재질은 아카시아인데 금으로 쌓였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아카시아처럼 제멋대로 생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옷 입혀지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이는 기구들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아주 그냥 비바람에 못 부딪히고 휩쓸리고 아주 제멋대로 자라난 아카시아 조각목도 잘 다듬어서 금으로 입히면 하나님의 성소에 귀히 쓰이는 그런 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떡상의 모든 그 고리들도 다 아카시아 나무고, 그 다음에 그 전부 오버레이 금으로 싸게 했고요. 그 다음 남쪽에는 캔들스틱,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금잔, 이제 등잔불을 켜는 금잔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소 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도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질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문 같은 현수막이죠. 그것도 곱게 아주 그냥 곱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현수막을 달게 되는데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야 그 현수막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둥 5개를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둥들에 쓰기 위해서 밑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들어라. 여기 우리가 그 장막 덮개를 배우고요. 그 널판지들을 세울 때도 보면 밑받침은 전부 은이나 노수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장막 널판지 밑받침의 은도 금보다는 더, 예, 그 땅에 닿는 부분이니까 더 견고하게 해갖고 한 널판지에 2개씩 해서 20개 널판지라면 40개를 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현수막도 아주 곱게 이렇게 정교한 솜씨로 휘장을 만들면은 그 휘장을 다는 그 기둥나무도 시띠나무로 만들 때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받침은 단단한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성소를 만들 때 세우는 기둥 기둥이 좌우로 그러니까는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밑에 받침은 은받침 40개 그 다음에 그 막대기 널판들을 가로 엮는 가로대가 5개씩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이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2개의 휘장 하나는 성소와 지상소를 가르는 아주 고귀한 휘장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이고요. 또 2번째 휘장은 우리가 바깥뜰에서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현수막 같은 커튼이죠. 그런데 속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요. 4개의 기둥에다 세우는데 바깥 거는 5개에다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그 4개의 덮개가 예수님의 그 이제 성품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앙장은 예수님의 아주 그 속심정, 아주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속마음처럼, 둘째는요,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셋째는요, 그 붉은 물들인 피 흘리시는 예수님, 넷째는요, 예수님의 강하시고 신실하신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강하신 그 해달의 가죽 찢겨지지 않는 오소리 가죽 같은 그런 질긴 그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휘장을 짤 때에 뭐 청색, 자색, 홍색 막 이렇게 고운 배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배실을 상징하는 하얀색은요 예수님의 순결을 가르치고 있고요.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시래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홀리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란 청색 그 다음에 자색은요.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고요. 홍색은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사역을 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요. 그러한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는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 밖에.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산길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시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자리에 누구나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성막에는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이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더 깊은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